몇 년 전에 강남에서는 젊은 임산부들 사이에 부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출산 바람이었죠. 한마디로 원정 출산입니다. 요즘에는 좀 그 분위기가 잠잠해져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에서 출산을 계획하는 예비 엄마들의 모임이라든가 라는 이러한 카페, 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성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엄마들의 자식 사랑은 세대를 불문하고 특별합니다. 내 자식에게는 누구보다도 나은 조건, 좀 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 옵션을 우리 자녀에게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리 건강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한 그 사랑을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자국의 영토에서 출산하면 시민권이나 국적이 부여되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어지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출산하러 한 해에 5천 명이 넘는 예비 엄마들이 떠난답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이중 국적자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이중 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영원한 우리의 국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사가 있어요. 그 부사는 바로 오직입니다. 얼마나 이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면은 이 오직이라는 강조 부사를 앞에 붙였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 사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또 나의 사업장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나이다. 날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없다라면 이러한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할 때에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나라가 성립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쿠르드족은요, 주권과 영토가 없으니까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티베트 쪽도 주권과 영토가 없으니 땅과 백성은 있는데
주권이 없으니 그 또한 나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 나라가 오늘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통치는 바로 파괴하는 통치가 창조하는 통치로 역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억압하는 통치에서 자유케 하는 통치로 바뀌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통치에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통치로 그 나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의 통치요, 샬롬과 화평의 통치요, 회복의 통치요, 구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길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도 또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데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목마르지 않는데 물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배고프지 않는데 밥을 찾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샬롬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와 자유, 질서와 화평, 은혜와 구원,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굳이 하라고까지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에게조차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임을 믿고 아멘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있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미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그 조사 항목에서요,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와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1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결과는 놀랐습니다. 10년 후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가 53%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2명 중 1명은 이 땅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도 어디서 그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또 세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제는 경제 전쟁을 합니다. 지구촌 한 곳에서는 테러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한 곳에는 요즘에는 또 희망이 없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국제적인 난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 속수무책인 자연 재앙 앞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파괴와 전쟁과 억압과 절망과 죽음과 황폐함으로 온 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바로 궁극적으로 가게 될 저 세상을 기다리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남편이, 가족이 보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아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아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진실로 느껴지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인데 일터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르지 않는 언행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이 이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못하는 그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는 그 구원은 허공에서 사라지고 마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곳에서 여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셨을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신 그 이후에 이 40일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부활 성체가 되셨으니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부활의 기쁨만을 누리고 계셨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은 오직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권세와 모든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역사가는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21개의 위대한 문명이 꽃피었다가 사라졌다. 우리는 이 21개의 문명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문명은 사라졌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알고 있는 이집트만 보아도 수천 년을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한 약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그리스다, 바벨론이다, 로마다라는 찬란한 문명도 있었지만 오늘날 그 모든 문명들은 고고학적인, 미술학적인, 예술학적인 가치만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제국들은 역사의 그늘 아래 모두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20세기, 21세기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이 미국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제국에 불과합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쫓는 모든 세상의 나라는 이처럼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실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의 노래 불렀던 이 다윗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던 이러한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그 열매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풍성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곳에서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저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이 땅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이 두려워진 이 땅에 소망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과 치유와 소망의 나라가 열려 있음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